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10번째 승천과 좌정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이고, 이제 사도신경에 담긴 이 신앙의 고백 중에 6번째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 빨간 글씨를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훑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시며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주로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승천과 좌정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또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배울 내용인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는 것은 왜 제일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와 관련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승천에 대하여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좌정에 대하여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승천과 좌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천, 하늘로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승천하면은 여러분 가장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이제 승천이라는 단어를 좀 종종 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광대가 어떻게 한다? 광대가 승천한다 막 이러고, 아니면은 이제 옛날 이야기에 이무기가 용이 되어서 하늘로 어떻게 하죠? 승천하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거를 승천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짤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는 짤. 모르는 사람, 나는 이거 뭔지 모른다, 처음 본다.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승천하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건데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하늘로 왜 올라가셨는가? 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하면 좋은 이미지죠. 방금 그 애니메이션도 뭔가 이 세상에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다 떠나서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는 곳으로 갑니다 하는 의미로 쓰이면서 막 이렇게 퇴사하는 사람들이 이 짤을 던지고 가곤 하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오른다 하면은 주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하늘을 뚫고 내 주식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건데,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는가? 왜 하늘로 오르셨는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치 추진력을 가지고 아이언맨이 그렇게 하듯이 하늘로 쭉 올라가셔서 우주공간 어디로 향하셨다. 내가 먼저 화성에 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쫓아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 개념의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올려져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이제 발바닥에서 불이 뿜으면서 이제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쏘듯이 예수님께서 저 성층권을 뚫고 가셨다. 그래서 궤도의 어디엔가 계신다. 이게 아니라 다른 행성으로 가셨다가 아니라 이제 올려져 가셨을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죠. 이게 이제 구름이라는 게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오르셨는데 그 승천하실 때 구름이 많은 날씨였나 보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구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이제 성막에 뭐가 가득 차요? 구름이 가득 차죠. 그거는 이 성막이 완성되어서 이 성막에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작은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죄인으로 정죄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다음이 이제 승천하신 건데 이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본래 계시던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또 다른 기록을 하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승천하실 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축복하시죠. 그렇죠?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하신 게 아니에요. 너네는 여기 있지만 나는 이제 간다. 이제 손을 흔들어서 작별 인사를 하신 게 아니라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계속해서 이 영광으로 돌아가시며 들어가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던 그 모습을 떠올리고 또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승리하셔서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그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정에 대해서 엄청 짧죠? 승천하고 좌정하고 그게 뭐가 좋은 건지 이거 세 가지만 하면 되는데 벌써 하나 다 했어요. 자, 좌정. 이거 뭘 믿는 것인가? 빨간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천이 단순히 높은 곳으로 어디론가로 갔다가 아니라 승천하시고 좌정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승천이 바로 하나님 보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승천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가 이 사도신경의 바로 이 부분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왜 앉아 계실까요? 제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 하면은 이 이미지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 은근히 이게 뭐죠? 심슨이죠? 이 미국에서는 제일 인기 많은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예수님이 자주 나와요. 은근히 굉장히 신성모독적이긴 하지만 대신 그래도 조금 이 사람들이 신학을 좀 아는 게 하나님도 나오거든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절대 얼굴이 안 나옵니다. 수염까지만 딱 나와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신학을 좀 알아서 그런 건데,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신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생하셨으니까 지금 뭐 하신다? 하늘에 오르셔서 제일 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노닥거리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곳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요 드라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왕좌의 게임 본 사람? 역시 청년 몇 분만 빼고는 안 봤네요. 계속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볼 시간 없죠. 왕좌에 왕이 앉아 있다 하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쉬고 있다는 거예요? 쉬려면 방에 가서 쉬겠죠. 왕좌에 왕이 앉아 있다 하는 건 직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막 광화문에 이렇게 막 사람들 시위하는 거 보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예수 좌파라는 사람들이 막 깃발을 들고 막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포스터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왼쪽은 여러분 몫입니다. 예수 좌파. 왼쪽으로 오시죠. 막 이런 막 문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왼쪽 오른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방향이나 앞뒤나 좌우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통치권을 모두 위임받은 권력자의 자리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데,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고, 제네바 요리문답 80문에서 이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지배권을 받으셨음을 뜻하고, 이는 그분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왕좌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천과 좌정은 다른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들이 성취된 것처럼 이 마찬가지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구약에 예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밑에 마태복음 26장 64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미 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고 좌정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까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승천과 좌정의 사역을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근데 세 가지 직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퀴즈인데,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동물이 죽어서 그 피가 뿌려져야 돼요. 이 피뿌림, 이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무슨 어린 양이라고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게 이제 좀 관념적이고 신학적인 거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까, 이루어졌을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 제사가 어느 시점에서 드려진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1번, 2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3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4번,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5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한 영원한 제물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 제사가 언제 이루어졌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이거 초등부 때 많이 하던 건데, 손가락으로 1, 2, 3, 4, 5번. 자, 1번부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자, 1, 2, 3, 4, 5번 중에 손가락으로 표시합니다. 하나, 둘, 셋. 자, 1번 있고, 2번 있고, 자, 4번 있고, 자, 세 친구가 4번 하고 나머지는 막 2번 많고 3번 많고 한데,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우리 하준이 다 이렇게 4번 맞췄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제물을 마련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집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흠없는 영원한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원래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밑에 9장 2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세세하게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서 길이는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다듬고 뭐 어떤 모양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떠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시고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전인, 본래 성전인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승천까지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퀴즈를 내볼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0으로 계실까요? 6으로 계실까요? 자, 0은 1번, 6은 2번. 하나, 둘, 셋. 이것도 막 엄청 갈리네요.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죠? 0으로 부활하셨나요? 부활의 몸을 입으셨나요? 부활의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건데, 그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로 재림하실 때도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실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히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앉아 계십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계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 교회에도 막 중보기도 팀 있고 한데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잘못 쓰이다가 그냥 지금 쓰는 건데 원래 중보기도는 딱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누가 하실 수 있는 기도일까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보하시는 그 기도의 사역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지자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선지자로서 하시는 사역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보혜사가 뭐냐면 변호사,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의지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왕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승천하시고 좌정하셔서 영원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죽지 않고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기도할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승천하시고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떠나가셨어요. 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고 너에게 성령을 주는 게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막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펼쳐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수십 년을 사는데 계속 하늘에서 막 새가 떨어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뭐 신발이랑 옷이 해지지 않고 막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놀라운 기적으로 막 전쟁에 승리해서 주랭랑 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장면을 보고 경험하면 나도 막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사실은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유는 또 광야의 그 생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공급해주고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했어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우리는 착각하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겪은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일을 겪으면 나는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더 좋을 텐데. 또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하며 같이, 그러니까 3년짜리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옆에서 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또 목사님의 설교는 지루하기만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께 직접 귀에 때려 박히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은 왜 멀리 떠나셔가지고 나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떠나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뿐이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제사가 필요했고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참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으로서 일하시는 덕분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 곁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 됐고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심지어 다음 주에 우리 또 할 건데 성찬을 할 때 우리는 뭘 먹고 뭘 마시죠?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일본의 옛날에 막 이상한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 막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집에 납치해가지고 가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 살점을 하나하나 뜯어 먹었다 막 이런 엽기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너무 끔찍하다 생각하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이 얼마나 친밀한 하나됨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 성찬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도 장차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곁에 앉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통치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이 바로 내가 있게 될 집이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JYP의 유명한 노래 중에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막 이런 이제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살게 될 그 집에 미리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좌정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소망과 또 기쁨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이 6번째 고백, 승천과 좌정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고백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거나 여전히 무덤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그곳은 왕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욥과 같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에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면서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 할 그때에도 그렇지 않아. 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 나는 그 다스림 아래 있어. 라는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